안녕하세요. 시편 147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 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네, 저희는 오늘 시편 147편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 노래 역시 보이시죠? 할렐루야 시작해서 할렐루야 끝난다. 이게 시편의 형식이었죠. 이 마지막 부에 나와 있는. 여기에서 우리가 보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 특이하게도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이 사용하는 표현들 넘어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들이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려면 성경이 품고 있는 사상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거를 아셔야지 돼요. 그런데 이 사상을 어떻게 표현할 거 아닙니까? 사상이 표현되는 방식을 확인하기에 가장 좋은 책이 바로 시편입니다. 거기에 좀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 부분 역시 바로 이 시편 147편이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첫 번째로 이 사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사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보셔야지 돼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예루살렘은 어떻게 하시고요? 세우시고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모으십니다. 그리고 상심한 자들은 어떻게 하시고요? 고치시고 상처는 싸매시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런 반복되는 표현들을 어떻게 설명하는가라고 얘기할 때 4절 중요합니다.
4절 볼게요. 하나님은 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수요를 세시고요. 그것들을 다 어떻게 하시냐면 이름으로 부르신다 그래요. 저는 이걸 가지고 이제 창조할 때, 설명할 때 자주 써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하셨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할 때 그냥 말씀하셨나요? 라고 하면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것을 이제 이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근거절로 저는 4절을 자주 사용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를 넘어서서 중요한 표현이에요. 잘 보세요.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라고요? 수효를 세신다. 수요를 세시고 거기에 무엇을 주신다? 이름을 주신다라고 하는 요 사상들이 어떻게 표현됐나라는 걸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수가 차기까지라든지 그 수는 어떠하다라고 한 후에 거기에는 어떠한 이름이 있다라는 표현들 등장하죠. 계시록에도. 그렇죠? 네. 바로 이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한테 어떻게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나오겠죠?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능력 있고 지혜가 무궁하세요. 하지만 그분이 붙드시는 건 누구냐? 바로 보면 겸손한 자들을 붙드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에 등장한 것은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한 자를 붙드신다라는 거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요?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이 이 다음에 나와 있는 분인데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 바로 10절입니다. 10절 보시면 여호와는 말이 힘이 세다 해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건 뭘까요? 라고 하면 우리가 봤을 때 사람의 판단으로 좋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아니다. 그건 당연한 거다예요, 여기서는. 단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4절 그리고 여기 10절과 11절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사상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흥미로운 점이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무엇을 하시는가라고 할 때 이 시편 기자는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표현합니다. 우리가 익히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딱 데리고 오는데 한번 볼게요. 하나님은요, 눈을 어떻게 내리신다 그래요? 양털같이 내리시고요.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박을 떡 부스러기처럼 하신다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그분의 능력 안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떡 부스러기 던지는 것처럼 우리가 재를 흩트는 것처럼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간단하게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과연 그런 분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표현을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범위를 사람의 인식 범위로서 이거를 끌고 내려왔어요. 그런 다음에 이 인식 범위로 끌고 내려와서 하나님을 소개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볼게요. 이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보시면 너무 중요해요. 보셔야 돼요. 말씀을 보내신다. 그리고 말씀을 보내신다. 나오죠? 제가 말이 꼬이는데 이게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라고 했을 때 사람의 인식의 범위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결하시는가라고 할 때, 자, 말씀을 보내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게 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이것을 행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
말씀은 누구실까요? 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겠죠. 말씀은 누구세요? 네,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간에 거하시니 라고 하는 표현. 그러니 이 시편 147편은 그저 하나님을 노래하는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신 뜻을 어떻게 보이시는가. 그분은 세우시고 그분은 흩으신 자를 모으시고 고치고 싸매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먼저 수요를 세시고 그리고 거기에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힘세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우리가 먼지 던지는 것처럼 우리가 떡부스러기 뿌리는 것처럼 너무나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분의 능력을 보이십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치료하실 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시는가? 말씀을 보내셔서 이것을 모두 치유하신다라고 하는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47편이에요. 하지만 끝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에게 이와 같이 하신 적이 없었는데 이것을 모두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탄식으로 이 노래가 마무리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너무나 많은 정보를 드린 것 같지만 여러분 이제 시편이 마무리가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 이 시편이 마지막이 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부분이었던 거예요. 시편을 읽으실 때는 성경에 나타나는 사상들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그런 것들을 눈여겨 보실 때 앞으로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커지고 성경을 좀 더 살아있게 생동감 있게 읽으실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